49절부터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불과 함께 5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49절을 중심으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신 이 불이 간절히 붙기를 원하시는 그 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깨달음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인간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감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한 상태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은 영적으로 전적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그 죄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3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는 죄를 깨닫는 것, 인간이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이 정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깊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그 자아의 옛사람에게 숨겨진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영생이 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제 죄를 깨닫고 깨달음만 멈추지 않고 죄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자아의 죄성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죄의 연단은 죄를 깨닫는 사람이 어떤 변명이나 죄를 은폐하거나 죄를 핑계대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꺾어버리고자 옛자의 죄의 죄성을 죄의 성품이죠. 그것이 거의 본능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 본능적인 죄성을 이제 꺾고자 물론 이 안에는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과 죄의 연단은 같이 갑니다. 진정한 성령의 죄의 깨달음 없이는 죄를 가지고 이 자아인 혼의 자아를 꺾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연합을 위한 죄를 꺾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이 방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을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그러므로 죄를 깨달은 자아가 연단되기를 원할 때 성령은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옛 자아를 꺾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혼의 자아는 나라고 하는 자아는 이 연단을 싫어합니다. 근데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불세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불세례가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그 불세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불세례는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이 불로 세례를 주셔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을 전파할 때 자신은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물세례가 목적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물세례를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세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불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씀해요. 성령 세례 안에는 불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모든 성령의 세례가 불세례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령은 불로도 임하시고 바람으로도 임하시고 또 이슬같이도 임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본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을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왜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까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는 요한의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하반절에 보니까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불세례 안에 성령 세례 안에 불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 물론 죄를 깨닫게 하실 때부터 시작해갖고 성령이 오셔갖고 막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도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불세례를 통해서 예자가 죽어지는 것은 처음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연단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 안에 있는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그분의 3년 반의 사역의 마지막을 십자가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제단이 되셔서 산제물로 번제단에서 번제단이 십자가고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에서 번제물이 되심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번제단에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불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단불은 거룩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불을 담아서 지성소까지 그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그 거룩의 불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불은 거룩의 불로 우리의 인간성과 죄성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룩의 불이 하는 게 뭘까?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불을 담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의 불이 오게 될 때 그 불은 우리의 인간성과 죄성을 모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불은 불세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이 정결케 하는 불은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태워버리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모를 수 없어요. 단지 이 불은 막 뜨겁다 그렇지만 않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각 사람의 임한 불은 뜨거웠어요. 그렇지만 이 불은 때로 단지 죄를 소멸해버리는, 제해버리는 그런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막 단순히 뜨겁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깨닫게 될 때, 또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불이 임해 있어요. 혹시 그것을 느끼세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뜨겁다. 뜨거운 그 마음이 뜨거워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뜨거운 게 뭐지? 지금도 뜨거워요, 마음이. 왜 이 뜨거운 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불씨일 때도 있고 불이 막 타오를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 불입니다. 근데 그 불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특별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멸하는 불,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의 불입니다. 이 치료의 불은 영육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혼의 자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쓴뿌리와 자아의 그 온전치 않은 그런 그 더러운 죄성뿐만 아니고 그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제 마음속에 불이 있게 됐을 때 제가 치유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계속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전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혼이, 옛자아가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자인 혼은 자아, 즉 자아라고 하죠. 이 자아는 대단히 병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혼의 자아에 나라는 존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묶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거룩의 불인 치료의 불이 임할 때 혼과 육체가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불은 능력의 불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되고 치료가 돼야 이 능력의 불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능력의 불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정결케 하는, 소멸하는, 정결케 하는 불과 치료의 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1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신명기 4장 11절에 보니까 호렙산에 불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한번 신명기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신명기 4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불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 정체는 단순히 우리가 장작불을 태울 때 그런 불일까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 불이 나와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죠? 다른 성경에 보면 아가서군요. 아가서 8장에 보면 질투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에서 거룩의 불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태워버리는 질투의 불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질투할 때 불 붙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불 가운데로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18절입니다. 18절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나 강림을 나타낼 때 항상 불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그 형상을 대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재로 올 때는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가 온전치 않은 혼의 자아의 병듦과 혼의 자아에 묶여있거나 또 온전치 않은 모든 병든 우리의 혼과 육체를 병든 육체를 불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서 6장 4절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죄를 깨달은 것을 얘기할 때 이사야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스랍들이 찬양할 때에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뭔가 여호와의 불에서부터 나오는 연기가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럴 때 이사야의 그 입술에 부정한 입술을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또 신명기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5절에도 여러분이 집에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4장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신명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읽은 대로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는데 뭐만 봤습니까? 불만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는 죽어요. 그런데 뭐를 보여주셔요?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불만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불로.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또 33절에도 나와요. 이 4장이 참 많이 나와요. 33절에 보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다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도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불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즉 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작 불이에요?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불로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겁니다. 또 22절에도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도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산이 불에 타며 심지어 그 거룩한 불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산이
불에 타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돼서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고 있어요. 너희가 이 여호와의 불을 봤는데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쟁쟁한 음성을 너희가 듣지 못했다고? 듣지 못해서 그딴 짓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2절에도 있습니다. 22절 봤군요. 네. 또 24절에도 있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영광과 위엄을 보이실 때도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25절에도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그랬어요.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얼마나 많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는 한순간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소멸의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이 거룩한 불은 성화의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불로써 마지막 때에 불로써 믿음의 공적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드러내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불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공적이 다 불에 다 없어질 겁니다. 왜?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로 연단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시간을 막 버티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불로 태워져서 자아가 제단불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그런 방식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지금의 모습으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그럼 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계속 불을 통과하고 있다.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제단불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불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태워져야 될까요? 무엇을 태워야 할까요? 거룩의 불이 태워지는 건 뭡니까? 우리는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태워버려야 돼요. 불신을 태워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불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음행이 태워져 버려야 돼요. 거짓 것이 태워져 버려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것들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세례는 거룩의 불세례는 제단의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즉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성문 밖에서 죄를 위한 짐승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육체가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서 불세례를 예수님 자신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제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지옥을 짊어지고, 지옥을 짊어진다는 것은 옛자가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심으로 불을 통과하셨어요. 뺨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불세례를 통과한 자들이 진정한 마지막 때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바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자아가 재물처럼 태워질 때 비로소 영혼들을 위한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잖아요, 지금.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마치 계시록 1장의 말씀 같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은 또 드러내는 것은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불꽃이래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랬어요. 이거 에스겔서에서도 그 바퀴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근데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즉 하나님의 그 보좌는 불꽃인데 불꽃이 보좌에서 나와요. 불꽃이 보좌에서 나오는데 그 보좌에서 나오는 불꽃으로 인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그 불세례를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찔겨요. 정말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타고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그 예자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질기고 간악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자아가 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불이, 제단불이 이사야의 입에 닿았을 때 이사야의 부정한 입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불세례, 예수님이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말씀하실 때 이 불세례가 오순절 때 바로 임한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요엘의 예언대로 불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한 번에 의해서 바뀐 건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불세례가 임해서 성령세례 안에 있는 불세례가 임해서 이슬 같은 세례가 임해서 이런 세례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특별히 불은 죄를 태워버리고 치유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빛으로 심령의 이 불이 임해서 중심과 동기가 비춰지고 또 그 탐심과 이기심이 다 드러나서 태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방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골방 기도는 지성소의 기도예요. 근데 시편 91편에 보면 여호와의 은밀한 처소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입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늘 사모하고 계속 갈 때 우리가 그 불세례를 통해서 불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게 돼요. 내 불신이 얼마나 거대한 불신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거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이 임할 때 정결케 되는데 이때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불세대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화의 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여러분, 불세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단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에 나타내기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뭘 필요로 합니까?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불시험인데 이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참 믿음이 되기 위한 불시험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그랬어요. 불로 연단된 믿음을 믿음의 확실함 그랬어요. 이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있는데 우리의 치유와 옛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불시험입니다. 이것을 같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세를 받는 거죠.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불시험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원치 않고 계속 이것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시험, 불세대를 통한 하나님이 불세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시험을 받아서 다가 다 연단되어져야 돼.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땅한 불시험을 뭘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참여하게 될 때 영광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불시험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불이든지 큰 불이든지 이 세례란 뭘까요? 세례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됐다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물세례를 받죠.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물세례만 받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물세례 때 불세례도 임하든가. 근데 불세례는 한 번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니까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랬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분이 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라기의 말씀이 언제 성취됐어요? 요엘서의 이 말씀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이 언제 성취됐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불은 계속해서 지금도 불세를 통해서 물세를 받은 자들에게 불세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세례와 연단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은을 연단을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로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연단된 자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됐어요. 연단받지 않은 자의, 불을 통과하지 않은 자의 그 재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1절은 특별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불로 인해서 산 제물이 돼서 그리스도와 같이 태워지지 않는데, 그 죄성이 태워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자꾸 그 불로 제가 연단받고 태워지면서 연단받고 또 태워지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마음이 달라지게 됐어요. 제가 마땅히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도 있고, 제가 드려야 될 때의 그 태도가 너무 온전치 않았어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 영광 가운데 심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다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게 공의로운 제물입니까? 4절 이하에 있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다. 공의로운 제물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공의로운 제물이 제물을 드리는데도 아닌 것들이 5절에 나옵니다. 간음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물, 거짓 맹세자들이 드리는 예물, 품꾼의 삭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면서 떼어먹고 드리는 예물, 공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의 존재가 의롭지 않음을 나타내요. 거룩의 불로 태워지지 않아서 제물도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룩한, 회개하고 드려야 돼.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면서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공의롭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 드리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불로 태워져야 될까요?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이 모가나 있어요. 악합니다. 또 상해 있어요. 이거는 저를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굉장히 모나 있고 악합니다. 제가 때로는 상해 있어요. 그 상함이 옛날 거는 응어리가 있어요. 또 쓴뿌리가 있어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교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거룩의 불인 하나님의 불새를 받지 못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불에는 이 가증하고 온전치 않은 가증한 것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나는 뭐가 나고 악하고 온전치 않을까? 응어리가 있고 심지어 쓴뿌리가 있고 왜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갖지 못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잘 끊어지잖아요. 쉽게 혼에 묶여요. 왜 이럴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외적인 조건이 많아, 돈이 많든가 어떤 학업이 좋든가 하여튼 돈 많으면 모든 외적인 조건은 다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런 사람이 부모로부터 너무나 좋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온전치 못합니다. 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온전치 않은 것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랑만 못해요. 아무리 부모가 주고, 왜 부모는 온전치 못해요? 어떤 인격체도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냐? 아직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그 영국, 지금 그분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영국을 해서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영국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영국 사람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영국에 넣었어요. 영국에. 그 기도, 그 열방을 위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걸 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이고 그들이 아무리 나쁜 아버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동양 아버지보다, 특히 한국 아버지보다 굉장히 좋은 아버지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당연한 나를 낳으신 아버지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우리 아버지들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못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심지어 고아인 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름 받았어요. 그렇지만 형들의 시기로 아버지의 사랑에서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온전한 인격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불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육신에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해도 완전한 사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병든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아까 같이 뭐가 나고 악하고 상하고 응어리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들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을 믿고 불세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바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상함이 있어요. 때로 거절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9장 46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은 우리의 형상을 자녀들에게 부으십니다. 당신의 그 형상을 자녀들에게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그러므로 지옥불을 면하게 하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은 믿어요. 이걸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잘 못 받고 잘 못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도 우리에게 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하죠. 이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불세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죽고 싶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알지 못해요.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내가 그 형상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닮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본체 형상 같지는 못할 겁니다. 바로 그들이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아버지를 담기 위해서 연단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되지 않습니다. 불세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오는 모든 사랑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데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불을 통과할 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가 얻습니까? 바로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 아무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합니다. 이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2절, 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때 이분은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즉 상한 심령, 버림받음, 거절, 모든 쓴뿌리들을 태워버립니다. 열등감 이런 거 태워버리세요.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므로 온전한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로 세례 주셔서 태우신다는 거예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물 세례는 한 번 맞지만 물 세례는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고요. 불시험을 통해서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불세를 통해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대우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들 안에 아버지 형상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계속 불 가운데 우리 던져버리신다고 스가랴 13장 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때도 보살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잘못된 부분을, 왜 그런 방법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안에 있는 못된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자 아들에게 하시듯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 즉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겨야 됩니다. 불시험 받을 때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맡겨야 돼요. 이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위탁이 안 된 믿음은 가짜예요. 걱정, 근심의 어둠에 잡혀서 불안하고 믿음으로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내 성품도 맡겨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대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를 꺾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꺾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가장 힘들 때 시험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만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자아와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자아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자아를 굴복할 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의 불에 뛰어들어야 돼요. 자아를 소멸하시는 거룩의 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거룩의 불에 타서 죽어도 좋으니 이 불에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태우소서. 그래야 됩니다. 이때 환경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초월해서 어떤 문제도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떤 돈 문제가 생겨도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나는 거기에 상관되어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든, 어떤 돈의 문제든, 그것이 내 건강의 문제든, 완전히 나를 초월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초월해서 상관하지 않도록. 즉,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도, 어떤 버림받은 그런 쓴뿌리도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때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에 태워진 사람, 계속 태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단도 이 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 불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실 사탄은 이 불을 알아요. 왜? 그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제단의 불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의 실체입니다. 제단불에 올려놓아야 태워져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 제단불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놔서 불세를 통해서 불시험을 받지 않는 데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자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죠. 그러므로 나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제물이 되고 동시에 드리는 헌물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불 외에는 우리의 속됨과 약함과 불경건과 고집스러운 자아와 편견과 편애적인 것과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과 불신과 두려움의 어두운 성품, 이런 것들을 태울 길은 없습니다. 이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불을 사모하고 제단 불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치유와 함께 혼의 치유가 완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불세로로 자아와 재성이 태워질 때 그 빛에 더 가까이 이 하나님의 실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을 통과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위로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놓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불을 통과할 때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처음 없이 서기를 정말 원하세요. 제가 늘 기도해서 깊은 그 주님의 그 불, 임재, 주님의 불이 제 마음에서 이게 막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냥 뜨거울 때 말고 타오를 때는 항상 울렁거려요. 속이 울렁거리면서 주님이 얼마나 흠없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고 저음 없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해도 우리의 혼의 자아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서 이 불을 사모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불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빛에 점점 이 빛의 실체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될까요? 흠없는 존재,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실제로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을 알 수도 없고 또 닮아갈 수 없어요. 그 절망스러워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대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임하셔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 세례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집스러운 성품들이 참 많아요. 의롭지 않은 성품들이 참 많아요. 변명과 핑계와 너무나 그 의롭지 않은 주님의 모습을 담당하는 그런 성품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 안에. 온전치 않은 그런 가증한 것들이 많아요. 가증하다는 것이 더럽고 추한데 그것이 단순히 더러운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다 가증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불은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의 불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잖아요. 분리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이미 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되고 나서부터 계속 주님은 우리를 분리시키셔서 거룩의 불로 완전히 거룩한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성을 우리가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